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 가운데 오늘은 원망과 고통을 넘기 원하거든 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이렇게 일컫는 그런 병이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와가지고 저들이 멀리서 보고 고함을 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출신의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환자였던 그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아니 왜 9명은 나병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즉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앞에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침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저주받은 모습의 징표였는데 이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았던 그 병이었고 평생 가족과 격리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다 보니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그냥 달려가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멋진 장난감을 선물해주면 처음에는 그것을 가져온 아빠 엄마 정말 환영하는 것 같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어느덧 그 선물에 취해가지고 아빠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9명에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를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당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고 가까이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그 심령은 어찌했을까? 평소 큰 원망을 지니고 살진 않았을까? 어쩌다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생겼을까? 불평하며 인생을 살진 않았을까? 그리고 그 길고 긴 그 고통 속에 그들은 어느덧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또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길고 긴 원망과 고통의 세월에 젖어 어느덧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황폐해진 거죠. 심령이 황폐해진 거죠. 평생을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즉각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표현하기에는 10명 중에 9명은 정말 자연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아니면 지금도 길고 긴 원망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망과 고통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은 그런 책이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는데 본래는 이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게 뭐 타이틀에도 있는 것처럼 방송용이었어요. KBS 제1TV 방송에서 했던 오랫동안 한 12, 13년 동안 했던 그런 방송인데 처음에는 외국의 원작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내 소설을 가지고 그 프로를 동화처럼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제작했던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실화가 디트로이트에서 풍선을 샀던 흑인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자기 마을에 풍선 장수 아저씨가 수소가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풍선을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다가오셔서 그 풍선을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풍선의 색깔은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이런 것들을 샘플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 앞에 오니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신나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저씨에게 와서 나도 하나 주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여러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 풍선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컬러 색깔은 팔리는데 그 검은 풍선은 팔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아이, 꼬마 아이는 그 아저씨에게 가서 아저씨 저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풍선 그 장수 아저씨가 그렇게 물어보는 흑인 아이의 그 마음을 어느덧 캐치했었는지 그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이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지. 하늘을 나르는 거는 풍선의 색깔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선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나는 건데 수소가 담기면 어떤 컬러도 다 나를 수 있는 거지라고 그의 어깨를 토닥여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흑인 아이의 그 뇌리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컬러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선들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일생을 살아가며 그 어떤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격려의 메시지가 됐다는 그 내용이 TV동화 행복한 세상의 프로에서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환경과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원망과 고통을 넘어 하늘을 홀로 자유롭게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심령에 무엇을 담아야 길고 긴 원망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이 사마리아 병에서 나선 이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망과 고통을 넘기 원하거든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겉의 모양이 여전히 고통받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가득 우리 심령 속에 담아보면 색깔과 관계없이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하늘을 날아가는 그 풍선과 같이 우리 심령 속에서도 원망과 고통의 환경을 넘어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에 어느 마을을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는 가지 못하지만 그 당시 사회 환경상 나병 환자들은 이런 일반인들을 비장애인들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 서서 외쳤던 거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런 연약하지만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기서 한 걸음 떠나가 더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미 낫고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아직도 병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 저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순종하되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의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원망하며 길고 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께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인자하신 그 주님, 정말 저들의 병을 구함에 따라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원망과 정말 고통을 넘기 원한다면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득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망과 고통을 넘기 정말 원하거든 두 번째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원망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고통을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운 것이 있다면 그때 예배 현장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고요.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서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시제가 모호합니다. 이게 저들이 가다가 10사람 모두가 고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에 시제가 명확한 NIV나 또는 원문에 충실하고 하게 번역이 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When he saw that he had been healed, 그가 고침을 받았고 turned back, 돌아와서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는 고침을 받고 와서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명확한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10사람 다 저들이 나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본문의 명확한 시제로 보면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저가 가던 길에 나선 것을 확인하고 턴드백,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공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또 어떻게 해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어떤 형식이 없을지라도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사마리아의 이 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돌리는, 예배하는 진정한 모습을 그림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모든 모습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 워십이라고 하는 그 영어도 워스티라고 하는 가치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지, 나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분인지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예배는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은 외부나 환경적인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심령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때도 고난을 이겨낸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굴에서도 예배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망과 고통을 끝내고 싶으면요, 진심으로 주님 예배해 보세요. 그 심령을 누가 만져주겠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지금 온라인 시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이 정말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요.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될 때와 그리고 중간에 찬양할 때 보면요,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한 60%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정말 그대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의 이 상황 속에 정말 육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숙한 태도를 갖는 일에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일 때문에 오늘날 온라인 예배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힘든 영적 싸움의 자리를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숙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고침받고 돌아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격한 그 마음,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주께 돌아와 우리의 가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이 돌아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앞에 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세상에 하소연하지 마세요. 괜히 사람들 붙들고 더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주께 영광 돌린다면 그 심령을, 그 고통을, 그 원망을, 그 불평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한 원망과 고통을 넘기 원한다면 창조의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담아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담고 또 예배를 담고 감사를 담아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고통 끝나지 않겠습니까? 길고 긴 원망, 그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먼저 바뀌어 그 환경이 바뀌는 거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드리는 감사, 이게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도 그냥 자연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면요,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된다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누가 만져주시고 누가 보답해 주시고 누가 갚아주세요.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 확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그 은총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표현을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창조주 주님이라고 그렇게 그냥 정의를 내렸어요.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간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그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창조해 주께 주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그렇게 해봤어요. 오늘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몸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뭘 했어요? 감사하니라고 말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보면 우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 후에 와서 감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먼저 감사를 당장 나를 고치신 분에게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하셨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지만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한마디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저들에겐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명, 그는 주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지라. 이 나병 환자들에게 치료받으려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정결 의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회 규범상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섰다고 선언해야 그 환자가 비로소 사회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가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아마 틀림없이 나머지 9명에게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가 감사한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바로 그 의미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 경배하고 감사하겠다는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을 소명치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표현들을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야 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감동 주실 때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한 가지는 환경에서 오는 감사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이 캘리포니아 날씨 너무 따뜻해서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집주일을 산책을 했는데 뭐 꽃들이 피고 자연환경이 너무 따뜻한 가운데 편안한 생활을 하니까 근데 신문에서는 계속 또 제 지인들이 사는 동부나 또 텍사스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한파가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본토가 48개 주가 있는데 이 48개 주에 45개 주가 한파와 폭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접하면서 따뜻한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가 안 아픈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건적이잖아요.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우리 일이 꼬이고 힘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적인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하시는 우리 삼일체 우리 주님께 하는 그 감사는요
조건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견디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우리 인생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많고 건너야 될 강 같은 것도 많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행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는 전천후 감사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그 심령 속에 오직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만이 명확히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감사 아니겠어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누가 봐도 원망과 고통해야 되는 게 정상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증거로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받은 전인적인 전체 인격,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전인적인 구원이었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주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이 다른 9의 믿음과는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육체를 치유해 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엎드리는 그의 영혼에게도 너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너의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내가 구원 얻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와 전천후 조건과 관계없이 날 구원하신 주님께,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돌아보면 이 본문은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고 감사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는 수많은 경험이나 수많은 지식과 또한 책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요, 아주 부정한 병이었어요.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결과로 생기는 병으로 인식됐던 구약의 그런 선포됐던 그런 병이에요. 이 신학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후에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면서 저들을 정말 잔인할 것 같이 다 죽이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세요. 그것은 구약의 언약 속에 신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병도 그 사회 속에서 정말 격리돼야 되지만 이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성경의 선언처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쳐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원망과 고통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본문의 교훈은 병고침보다도요,
병을 고쳐주시는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린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고통을 넘어서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소원하며 주님께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근원 되시는 근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과 고통을 넘어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쁨과 주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자리 잡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며,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음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한 명만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은 결코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독한 결단을 요구하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10사람의 병을 낫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실 때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야겠다는 그 고독한 결단,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선한 영향을 끼쳤던 초대 교회의 아버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을, 그 저항을 받으면서도 주님만을 열심히 사랑하며 핍박을 받은 그 헌신 때문에 어느 날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 크리소스톰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자네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다네. 온 세상이 그대를 저버리고 말 걸세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때 유명한 크리소스톰의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온 세상을 반대하며 살겠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나 혼자 돌아가서 예수께 돌아가지 않는 9명에게 어떤 해코지와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는 주님께 돌아가리. 바로 이런 외로운 결단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원망과 고통의 기간이 있든지,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이 고통을, 이 원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담으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담으시고, 나아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일에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를 담으시며, 이 원망과 고통을 넘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